전미향 집사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랑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이더라.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은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으니 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빌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며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여왕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습도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다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인자와 같은 이가 앉으셨는데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는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시되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시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주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를 틀에 던지매 그 성 밖에서 그 틀이 박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마을 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장 57절에서 89절 말씀입니다. 말씀 중에 76절에서 80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 가서 그의 길을 준비하여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충만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출생 이야기와 사가랴의 예언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가랴의 입을 열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구원 계획을 선포하게 하셨고 세례 요한으로 하여금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마라나타의 신앙으로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인지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어야 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오래전부터 그 가정을 통해 특별한 일을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사가랴의 가정에 아이를 주셨습니다. 이웃과 친족들은 엘리사벳이 아이를 낳은 것을 보고 주께서 그를 크게 긍휼히 여기셨다고 말하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긍휼히 여긴다는 헬라어로 엘레오스, 히브리어로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헤세드라는 단어로 자비, 은혜 등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는 자에게 반드시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당시 사람들은 아이가 태어나면 집안의 전통을 따라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웃과 친족들은 태어난 아기 이름을 아버지의 이름을 따라 사가랴라고 지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벳과 사가랴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 아이의 이름을 요한이라고 지었습니다. 요한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는 뜻입니다. 아이 이름처럼 하나님은 사가랴 가정에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바로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응답이 지연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때는 언제나 가장 정확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기도가 오래 응답되지 않은 것 같을 때에도 믿음으로 기다려야 합니다. 성경에는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와 같은 불임의 문제로 고통받는 많은 가정들이 등장합니다. 특별히 아브라함과 사라 가정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자녀의 약속을 주셨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지나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의 약속을 처음 주신 것이 아브라함의 나이 75세 때입니다. 그리고 100세가 되어서야 이삭이 태어나게 됩니다. 약속의 성취까지 무려 25년이라는 시간이 걸렸습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둘째, 입을 열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사가랴는 천사의 말을 믿지 못해 오랫동안 말을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후 다시 말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가 입이 열렸을 때 가장 먼저 한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64절입니다.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10달 넘게 말을 못했으니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그러나 그 입이 열리자마자 사가랴가 가장 먼저 한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었습니다.
사가랴는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이 행하실 구원의 역사를 예언하며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사가랴는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구원을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특히 그는 하나님께서 다윗의 집에서 능력 있는 구원자를 일으키셔서 원수의 손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가 두려움 없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도록 하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찬양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억하고 감사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크고 작은 기적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놀라운 은혜는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고 자녀 삼아 주셨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혹시라도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당연하다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손경민 목사님의 은혜라는 찬양 가사를 보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삶의 작은 부분들 하나까지 어느 하나도 감사와 찬양의 대상이 되지 않은 것은 없습니다. 오늘 새벽에 눈을 뜨는 것,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것,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 찬송을 부를 수 있는 것, 모든 것이 다 감사와 찬양의 조건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행하신 모든 일들을 기억하며 감사와 찬양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셋째,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사가랴는 아들 요한을 향하여 놀라운 예언을 합니다. 76절입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 예언처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사람들의 마음을 준비시키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며 사람들에게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라고 외쳤습니다. 이것은 단지 세례 요한만의 사명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도 이 세상 속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예수님께서 오실 길을 예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을 세상에 전파해야 합니다. 내 삶에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는지, 내 주변 사람들이 나를 통해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지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중요한 세 가지 교훈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신실하게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예수님을 전하는 자로 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모두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세상에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주님의 길을 준비하도록 순종합시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을 주시고 주의 뜻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가랴와 엘리사벳에게 약속하신 대로 세례 요한을 보내셨듯이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하게 하시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의 약속을 붙들며 믿음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사가랴가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찬양하며 예언한 것처럼 우리의 입술도 언제나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게 하소서. 하나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길을 예비했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을 전하며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이웃과 일터에서 예수님의 사랑과 진리를 전하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시고 주의 평강의 길로 많은 사람들을 인도하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를 통해 주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온 땅에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